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쟁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재확증하고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실행됨을 보여줍니다. 아비야는 전쟁에 앞서 북이스라엘이 다윗 언약과 하나님의 예배 규례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버렸다고 꾸짖습니다. 이에 반해 유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우선으로 나라가 유지되며 그의 성전에서는 적임자들이 규례에 따라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1절에서 2절은 왕이 된 아비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로보암 제18년에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유다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년간 다스렸습니다. 어머니는 마아가인데 11장 20절에서 22절에서는 압살롬의 딸로 나오고 13장 2절에서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라고 나옵니다. 종합하면 마아가는 압살롬의 딸 다말과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며 압살롬의 손녀입니다. 21절까지는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쟁을 다룹니다. 역대기의 아비야의 기록은 13장 1절에서 14장 1절이며 평행 본문보다 훨씬 깁니다. 역대기는 그의 재위 기간에 일어난 대표적 사건으로 여로보암과의 전쟁만을 2절에서 21절까지 기술합니다. 열왕기는 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계속되었다는 내용만 적었습니다. 역대기는 이 사건을 통해 아비야를 하나님을 신뢰하여 승리한 왕으로 묘사하지만 열왕기는 그를 악한 왕으로 결론내립니다. 이는 두 책이 서로 다른 관점과 의도를 갖고 왕의 통치를 회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열왕기는 아비야를 악한 왕으로 평가하지만 역대기는 그런 왕도한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했음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님의 다윗의 언약을 어떻게 지켜가시며 하나님을 신뢰한 아비야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보여줍니다. 아비야는 여로보암과 전투하기 전에 연설로 기선을 제압하여 싸움을 중지시키려 합니다. 두 군대가 대진한 곳은 베들의 동북쪽 8km에 위치한 에브람 산지의 스마라임 산입니다. 아비야의 군대는 40만 명, 여로보암의 군대는 80만 명으로 두 배가 많았습니다. 스마라임 산 위에 선 아비야는 북이스라엘을 주목시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에게 영원히 주셨음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외칩니다. 그는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며 그가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 왕조에게 변치 않는 소금 언약으로 주었음을 강조합니다. 아비야는 이처럼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하여 연설의 첫 부분에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음을 꾸짖습니다. 관련된 그들의 죄로는 첫째, 여로보암이 자기 주인 솔로몬에게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아비야는 여로보암이 혈통적으로 르바의 아들이며 신분적으로 왕의 신하로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자격이 없음을 지적합니다. 둘째, 여로보암에게 쓸모없는 자들이 모여들었고 이들이 다윗 자손 르호보암에게도 맞섰습니다. 여로보암을 따른 백성은 남봉꾼이며 잡배의 무리입니다. 아비야는 르호보암이 그때는 어리고 지금은 약해서 그들을 저지하지 못했다고 그를 변호합니다. 셋째, 지금 북이스라엘은 또다시 다윗의 자손 아비야와 그의 나라를 공격하려 합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의 나라인데 말입니다. 연설의 둘째 부분은 성전과 예배를 중심으로 이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과 예배를 버렸다고 꾸짖습니다. 아비야는 여로보암과 백성의 배역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은 다윗 언약에 따라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서 그의 백성 유다와 함께 하시지만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분열된 후 여로보암은 자기 백성이 예루살렘에 제사하러 가는 것을 막으려고 북이스라엘 남과 북에 두 금송아지를 두어 섬기게 했습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으나 남자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둘째, 여로보암과 백성은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습니다. 제사장과 레인을 쫓아낸 점, 우상 섬길 제사장을 따로 세운 점, 율법을 따르지 않은 점이 지적됩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백성 중에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 제사장이 되었고 그들은 인직식을 흉내내어 어린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에 반해 북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제사장들과 레인들은 하나님의 규례대로 임명된 레인과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그들은 솔로몬 때와 마찬가지로 조속으로 번제를 드리고 분향하며 정결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저녁마다 금 등장대에 불을 켰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며 유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고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비야는 끝으로 하나님이 유다의 선두에서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표명하며 유다와 싸우는 것은 여호와와 맞서 싸우는 것이라 선언합니다. 아비야는 북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자손들이라 부르며 다같이 아브라함에게서 난 한 가족임을 암시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칭하여 그 하나님이 지금 유다를 위해 싸우실 것임을 각인시킵니다. 유다와 싸우는 것은 여호와의 군대와 여호와에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은 여호와와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싸운다면 결코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13절에서 21절은 전쟁과 결과를 말합니다. 드디어 전투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유다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군대는 유다와 대진하고 뒤에도 복병을 두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유다 군대는 뒤돌아보고서야 자신들의 상을 깨닫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제상들이 공격의 나팔을 불고 군대도 전투의 시작에 함성을 질렀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을 치었습니다. 아비야 말대로 하나님이 유다의 선두에서 그들과 함께 하심이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북이스라엘을 넘겼으므로 그들은 도망쳤습니다. 군사 80만 명 중 50만 명이 죽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제압당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했으므로 대승을 거둡니다. 아비야의 말대로 북이스라엘은 형통하지 못했습니다. 형통하지 못한 것은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에서 21절은 그와 아비야의 대조적인 최후를 서술합니다. 아비야는 여로보암의 뒤를 쫓아 북이스라엘 남부 지역 중 금송아지가 있었던 베델을 비롯해 여사나 에브론과 그 동네들을 빼앗는데 성공합니다. 이후 여로보암은 다시 힘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와 온 이스라엘을 치심으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다시 쳐 죽게 하심으로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아비야의 힘은 강성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의 후손들이 견고하게 왕권을 이어가고 있음을 함축합니다. 아비야는 4명의 아내와 아들 20명, 딸 16명을 두었습니다. 많은 자손을 두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여러 아들은 왕위가 견고히 지속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22절에서 14장 1절은 아비야의 통치 종결부입니다. 아비야의 남은 행적은 르호보암의 역사 자료에도 언급된 선지자 이도의 주석 자료에 기록되었습니다. 아비야는 죽어 다윗성에 안치되었고 아사가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왕의 통치 종결부는 보통 후대 왕을 소개하는 데 끝나는데 아사의 경우는 그의 시대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했음을 덧붙입니다. 평안한 땅은 전쟁이 없음을 뜻합니다. 유다의 르호보암과 아비야의 제20년간 끊이지 않았던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드디어 휴식기를 맞았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또한 아사가 신실한 왕이었음을 암시합니다. 추가된 한 문장으로 아사의 다스림과 그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여로보암의 복병 같은 절망적 순간들이 있습니다. 앞은 막혀있고 뒤는 예상치 못한 문제로 포위당해 숨막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세상은 더 많은 돈을 끌어와라, 더 강력한 인맥을 찾아라 라고 속삭입니다. 즉 인간의 숫자를 더 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가장 큰 승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부르짖을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무력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계산과 논리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통해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무기가 되어 친히 싸워주십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눈을 열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자주 세상의 숫자와 조건에 눈이 멀어 크고 많은 것들을 힘과 능력의 전부로 착각했습니다. 저희 통장 잔고, 저희 학력, 저희의 사회적 지위가 저희 구원과 안정의 근거라고 착각하며 스스로 여로보암처럼 교만한 숫자의 논리에 빠졌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나약한 40만 군사로는 세상의 압도적인 80만 군사와 그 교활한 복병을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저희를 포위한 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 주님 외에는 그 누구도 저희를 도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유다 백성이 절망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승리를 경험한 것처럼 저희도 오늘 저희의 모든 무력함과 절구를 주님 앞에 쏟아 넣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저를 위해 싸우시며 숫자의 논리를 뒤엎는 하나님의 승리를 저희 삶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세상의 힘과 숫자를 의지하는 대신 오직 저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등불처럼 지켜주시고 주의 영광을 밝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nd lights the way. You are with us when we call, faithful God, above all. Those who worship, those who see.